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참 많았지만 이런저런 사정에 의하여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온,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어르신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꽃을 달아드렸는데 꽃만 달아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다하여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여기 들어있는데 청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죠. 꿈꾸죠. 그래서 나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파트너가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파트너를 찾기에 바쁘죠. 역시 저도 그렇게 찾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분들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행복보다 불행한 일들이 많이 터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현재 우리의 가정,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면 행복보다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도구가 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여보시오, 정말 당신 가정 행복해 보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죠. 예,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을 자세히 보면 매우 극단적인 두 가정의 대조가 나오죠. 한 가정은 마른 떡 하나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매우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화목합니다. 또 하나의 가정은 제육이 풍성합니다. 제육볶음이 날마다 있습니다. 제육이 풍성하다는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다툽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가정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가난한데 화목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화목은 없어도 부자인 가정입니까? 돈은 없어도 화목한 가정입니까? 화목은 있는데 돈이 없는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을 선택할래요? 사실 이 질문 앞에 고민이 됩니다. 화목도 좋고 돈도 좋은데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가정이 현실 가운데 충분히 있습니다. 화목한데 가난한 가정이 있고 부자인데 늘 다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정 외에 다른 가정은 없을까요? 또 다른 가정이 있죠. 17장 1절에 소개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이 땅에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정말 지질이 가난합니다. 찢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한데 가족끼리 엄청 다툽니다. 여러분, 쓸 돈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막 예민해있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막 풀다 보니까 가난한데도 늘 싸우는 그런 가정이 있지요. 반면에 부유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에게 관대합니다. 가족들에게 관대하니 가족들끼리 웃음이 차고 넘칩니다. 화목합니다. 부유한데도 화목한 가정도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유하면서 화목한 가정,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가정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왜 이런 극단적인 가난한데 화목한 가정, 부자인데 다투는 가정, 이 극단적인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 할까요? 여러분, 17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듯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17장 1절의 핵심 키워드 단어가 뭘까요? 무엇을 전하려고 할까요? 어떤 단어죠? 화목입니다. 화목. 화목이 물질보다 더 낫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화목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물질의 부자가 되기보다 화목의 부자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가족끼리 화목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이 외침이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주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솔로몬은 어떤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룬 가정이 화목했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솔로몬의 가정은 전혀 화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솔로몬의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부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예준아, 몇 명이야? 응? 1000명. 아내가 1000명입니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 할지라도 한 번 만나면 2년 반 후에 옵니다. 여보, 131번째 부인입니다.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2년 후에 또 만납시다. 132번째 부인 오셨습니까?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면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그런 순서에 따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부 사이에 뭔 정이 있겠습니까? 뭔 화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는 부인들마다 다 제각기 믿는 신이 다릅니다. 어떤 부인은 몰몬교를 다니고, 어떤 부인은 불교를 섬기고, 어떤 부인은 해교를 믿고, 어떤 부인은 신천지에 갔다가, 또 어떤 부인은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그 교회 안산홍을 믿고,
사는 동안 부인들이 와서 솔로몬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신전 하나, 좋은 데 하나 지어주세요. 이러면서 이런 척탁이나 하니까 뭐 부부의 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같은데 자식들은 엄마가 다 달라요. 그러니 자식들끼리 무슨 형제애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입니다. 가정의 화목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가정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주변 이웃 나라들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찾았을지 몰라도, 외교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했을지 몰라도, 가정은 여러분 완전히 개판입니다. 철저하게 깨어진 가정. 어쩌면 솔로몬은 단 하루라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솔로몬은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부는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으니 부를 추구하는 가정이 되지 말고 가족끼리 화목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라.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며 가난하게 살지라도 화목한 가정을 선택하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면 부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를 쫓아가면 화목은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제욕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을 팔았으라도 화목을 사야 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자 가정이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잠언서는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믿습니까? 대화. 왜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대화의 단절은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심각한 주범입니다. 대화가 막힌 가정은 매우 심각한 가정입니다. 물질이 막혀도 가족끼리 대화가 뚫려 있으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대화가 막히면 그 가정은 심각한 가정입니다. 불행한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우주 비행사였던 미카엘 콜린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는 하루에 2만 마디 해야 하고 여자는 하루에 몇 마디? 3만 마디 말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사실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2만 마디를 하든 3만 마디를 하든 말을 하십시오.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밖에서 남자는 2만 마디 말하고 3만 마디, 여자는 3만 마디 말 다 하고 집에 와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집 앞에 도농초등학교 맞은편에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오고 가면서 그 스타벅스를 보면서 언젠가는 들어가야지 늘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차를 오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립니다. 그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남자들은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하루 3만 마디 말을 그 속에서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말을 하든 카페에서 말을 하든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남자는 2만 마디, 여자는 3만 마디 그 채울 때까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30%는 남기라는 거예요. 30%는 남겨서 집에서 하세요. 자, 남자의 30%는 몇 마디입니까? 몇 마디? 남자들 대답해 보세요. 2만 마디의 30%는 몇 마디예요? 6천 마디. 여자의 30%는 몇 마디예요? 9천 마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서 6천 마디 말을 하시고 여자는 9천 마디 말을 하세요. 가정에서 30%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대화의 빈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대화의 빈곤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대화의 부재, 대화의 빈곤이 깊으면 깊을수록 가족 간의 불신도 깊어집니다. 부부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부부 간의 관계도 단절되어 가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면 아무리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해가 쌓입니다. 오해가 쌓이면 불신도 쌓여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약해지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고 와서 부부 사이를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약해지고 대화가 빈곤해지고 대화가 단절되면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 적어도 하루에 우리가 쏟아내야 할 30%의 단어는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쏟으셔야 됩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리 속에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서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에게서, 배우자에게서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서 마음을 갈라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마. 왜 마음을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왜 무리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겁니까? 자기의 소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개인의 즐거움 때문에, 자기 개인의 즐거움 때문에 아내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자식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기쁨, 자기 취미 때문에 부모와로부터 마음이 나눠지고 부부끼리도 나눠지고 자녀에게도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화목케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화목을 이루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지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인가? 우리 가족끼리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가정인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부부 간의 대화가 풍성하십니까?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풍성하십니까? 솔직히 대화의 빈곤, 대화에 단절된 가정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이면서 가족의 고민이 뭔지 모릅니다. 남편인데 아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아내인데 남편이 지금 뭐 때문에 어려워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왜 저렇게 지쳐 보이는지 아내들이 몰라요. 자녀이면서 부모가 왜 저렇게 힘겨워하는지, 부모의 고민이 뭔지 자식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부모이면서 자녀가 왜 저렇게 아파하는지, 왜 저렇게 학교를 가기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지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저를 보세요. 오래전에 나온 개그 프로입니다. 2007년, 8년 아마 이때 나온 것 같아요. 개그의 제목이 뭔가 하면 대화가 필요해. 여기에는 여러분 3명의 가족이 나옵니다. 능력 없고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 김대희, 못생겼지만 결코 밉지 않는 경상도 어머니 신봉선,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철없는 경상도 아들 장동민. 이 가족은 항상 밥상에서 프로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김대희가 밥상에 탁 앉아 숟가락을 하면서 밥 먹자. 한 숟가락 들다가 탁 내려놓고 아내 신봉선에게 동민이 어디 가노? 그러니까 신봉선이가 아이고 마마 때가 되면 도로겠지 밥이나 잡수자.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모르고 대희가 김대희가 박수가 뚝 드는데 장동민이가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외칩니다. 이놈의 자식 어디 갔다 오지 오늘? 너는 맨날 사도로 다니다가 밥 먹을 때만 치도록 학교 갔다 왔는데요. 졸업 안 했나? 아버지가 원래 입학했습니다. 밥 먹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게 봤지만은 보면서도 참 씁쓸하죠.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이 나왔던 10여 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더 가족끼리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래도 텔레비 앞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낄거리며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텔레비 앞에도 안 모입니다. 전부 작은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저 멀리 있는 남의 가족들하고 대화한다고 야단급석을 떠는 것이 오늘의 슬픈 현실이지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요건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의 여러분 결단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들고 오는 분들이 있죠. 말 안 해도 난 다 압니다. 내려놓으세요. 집에서도 내려놓으세요. 가족들끼리 있을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식당에 들어가면 가족 4명이 다 와서 테이블 앉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전부 다 스마트폰 내가 그거 본다고 대화다 하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야구 보고, 엄마는 드라마 보고, 자식들은 카톡하고, 사진 찍어서 자기 가족들하고 그냥 보면서 즐거운데 사진 찍어서 남의 가족들한테 보여준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의 가족 대화를 빼앗아가는 주범입니까? 집에 있을 때는 내려놓으세요. 가까이 줘줘요. 두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이 깨달아집니다. 속상할 때 집을 튀어나가지 마시고 교회에 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속상한 것 막 토해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참 신비롭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아내에 대한 분노가 기도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식에게 화를 낸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가 이해가 돼요.
기도하면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겨워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젊어서 붙여주신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가족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오는 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메시지 중에 정말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규범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족끼리 대화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정하십시오. 저희 가정은 주일날 저녁에 우리 가족이 항상 모이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밥을 같이 먹고 모여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게 뭐냐? 이거죠. 무엇을 결단했느냐? 그러면 그 대화가 시작하면 그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대화가 길어집니다. 사실 주일 저녁은 제가 정말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면 일찍 씻고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보고 야구나 좀 보고 싶은데, 왜 대화하는 시간 가지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야, 오늘은 30분 안에 대화 끝내는 거야?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면 30분이 아니라 1시간에 가고 2시간에 가고 속에 있는 이야기 꺼내고 또 그러면서 대화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주일 저녁 그 모임이 우리 가족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또 모였는데 아까 계곡처럼 동민이 자신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욕이나 하고 책망하고 당신만 그만 말했어 이러면서 또 막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막 또 쏘아붙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대화하려고 모였다가 싸움 갑질하면 되겠습니까? 한 중학교 1학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세계 3대 악처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의 아내 쿠산티베,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그리고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차르트 아내의 콘스탄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자 중학교 1학년 아들의 질문을 받는 아버지인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 자식아, 너가 엄마 이름도 모르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이 악처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악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하십시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잠언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불송이 같아서 마음에 닿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되다. 보약과 같은 말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선한 말일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선한 말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어저께 우리 영호선이가 저한테 강찬의 찬양 한 곡을 보내주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한마디. 제가 일본 때는 잘 몰라서 이 한마디가 했는데 그냥 한마디더라, 한마디. 이 한마디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가 용기를 되찾게 합니다. 이 한마디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한마디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선한 말이에요. 가족끼리 여러분, 사랑의 말 하십시오. 가족끼리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아버지 최고입니다. 어머님 최고예요. 아들아 딸아 최고다. 감사해.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가족들 여러분 보약 안 먹어도 됩니다. 모두가 뼈가 튼튼한 통뼈가 되고 정말로 건강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되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화목일 것입니다. 부모님들, 왜 자녀들이 여러분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평소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왜 자녀가 여러분을 기피합니까? 평소 따뜻하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자녀들을 보담아주고 용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녀 여러분, 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책망할까요? 여러분이 평소 힘든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해 있는 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에게 기도해 주지도 않았고 부모님에게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멋대로 살았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한 번이라도 부모님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한 번 안아주고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자녀 여러분이 부모에게 한번 다가가 보셨습니까? 선한 말을 하십시오. 가족끼리 선한 말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보약과 같은 대화를 하십시오. 화목한 가정의 출발은 대화입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대화의 시간을 정하시고 대화의 시간을 갖기 전에 기도하시고 대화할 때 모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렇게 대화하려고 노력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고 그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 다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